반갑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병상을 들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치료를 선언하는 거죠. 나았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갔지요. 근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 어찌하여서 어, 안식일날 안식일날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느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옳다, 옳지 않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료가 됐어요.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어, 살아있는 증거, 치료된 증거, 일어나 걸었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종교성 안에만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그 본질과 중심과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주변만 맴돌고 핵심과 중심, 생명력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식에만 매이고 유대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율법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중에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것은 가장 상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병 나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진짜 이 종교가 유대인 유대교가 또 기독교가 그 안에 생명의 회복이 그것이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메시아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들에게는 굉장히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열심이라고 생각했고 틀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질문하는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되도록 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일어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지금 걸어가 이 침상을 들고 이 안식일에는 해서 안 될 이 일이지요, 일. 뭐 침상을 방 안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일이 아닌데 그것을 밖으로 들고 나가거나 그것을 그 연못가에 있다가 그걸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것은 일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되니까.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인제 치유된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데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를 걸어가라고 했다.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다. 낫게 하신 분이 계시다. 낫게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병자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 오셔 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자기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만 이야기했는데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진짜 가라고 한다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할 틈도 없이 대화할 틈도 없이 그냥 가고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걸린 거죠. 그 예수님은 일단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미 피하셨대요, 사람이 많아서. 뭐 도망가고 비겁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이죠. 피했다.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해야 되는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치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치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장 큰 걸림돌, 죄에 대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뭐 죄라고 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뭐 도둑질을 했거나 나쁜 짓을 했거나 뭐 살인을 했거나 우린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말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병을 주고 불행을 주고,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있으면 더 크게 아프고 또 힘들고 괴롭고 깨어질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죄가 없어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명백하고 크게 문제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획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중심은 언제나 죄입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나쁘게 한, 누군가를 미워한 이런 죄만 죄가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게 죄예요. 죄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지 못한 그 중심에, 그게 죄지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가 예전에 지었던 죄라는 게 어떤, 이 사람 한번 사기쳤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고, 어, 죄, 죄의 가장 중심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의 결과로 살인할 수도 있고, 자기 사랑의 결과로 미워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 자기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이 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따집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왜요? 안식일은 원래 안식의 개념은 완성입니다. 단지 아이고 내가 모든 걸 해서 이제 쉬었다가 다음에 또 일하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식은 완성된 것, 충만한 상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래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됐어요. 파괴되는 겁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충만한 대로 회복하는 것. 그게 무슨 날이냐?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식과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생명을 회복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일이라는 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게 일이긴 한데,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합니까? 우리가 예배도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일입니다. 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일의 이 안식일의 개념은,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 특별히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날, 회중으로 모이는 그 날. 그래서 그 날을 특별히 여기고, 왜 특별히 여기느냐? 회중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이거든요. 그래 그 안식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죠. 회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의 의미는 완성을 위한 회복, 그 결핍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결핍이 있어요. 깨어짐을 또 경험하지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그게 충만한 상태로의 그런 어떤 완성에 가까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결핍과 아픔과 깨어짐과 이런 것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복인데 그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들의 참된 완성과 안식과 회복을 위하여 일하듯이 나도 일한다. 너희들을 회복하고 안식하게 하고 완성되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는 발언이었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며 안식일의 주인, 유일하게 안식일에 일하실 수 있는 그의 백성의 쉼을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이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죄를 지금 짓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이를 갈고 있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게 딱 맞아요. 뭐냐면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에게 그리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에게 그분의 생명은 뺏어가려고 하는 그분의 생명을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아이러니가 이 안에서 메시아를 보고 빛을 본 어둠들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세요. 우리가 결핍되지 않았다면 복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상태고 충만한 상태면 복이 필요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 번도 우리가 그런 가정을 안 하겠지만 나는 진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너무 건강하고 돈도 너무 많고 금도 필요 없고 금도 너무 많아요. 시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게 많아요. 우리는 결핍이 있어요. 또 가장 큰 결핍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결핍.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굉장한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면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우리는 결핍합니다. 결핍.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 채워주시는 복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일이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오늘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채워주심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들이 몸된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충만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복을 사모하며 기다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길을 쓰고 또 알람을 맞춰놓고 지각하지 않고 예배에 와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것도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기에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합니다.